말씀이 이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먼저 물어본 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말씀을 하죠. 십계명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실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건 뭐 자비롭고 사랑하고 이타적 사랑, 뭐 많이 좋은 말을 끌어다 붙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부자 청년에게 질문한 것처럼 주님이 내게 요구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 힘들었을까? 부자 청년은 왜 다 팔아주는 것이 어려웠을까? 당연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주는 건 어렵지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실 부자 청년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 가지만 읽어도 되는데 두 가지를 좀 읽게 한 것은 조금 미묘한 차이지만 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본문에 대해서 내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바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묵상하라고 좀 그렇게 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에게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질문과 요구가 부담스러워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주목할 거는 다 팔아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다 팔아주고 주님을 쫓는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냐?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거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는가? 베드로에게도 내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럼 물어봅시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건 그 당시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배 가진 사람들, 그물 가진 사람, 제가 당진에 있을 때만 해도 그물을 갖고 그쪽이 바다 근처니까 그물을 이렇게 작업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이 그물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 그물이 몇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와, 그럼 배는요? 그랬더니 억대죠 목사님, 배가 있으면 이 보잘것없는 이 배가 비싸다고 했더니 억대랍니다. 억대. 그러니까 자동차 뭐 벤츠 이거는 기본인 거죠. 우와,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당시에 배와 그물은요 지금과 또 다른 개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와는 정반대의 태도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힘들었던 것은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얻었던,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얻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그 소유에 관한 것을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네 거 다 헌금하면 천국 가게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통치권의 문제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있으랴, 하나님의 보화는요 자기 소유보다 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부자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은 내 거였기 때문이죠. 내 거.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는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초점입니다. 나라고 하는 왕권이 없어지고, 주님의 나라고 하는 왕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살아나야,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는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그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하면 이해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보면 쉽게 따라갈 수 제자는 쉽게 따라갈 수 있죠. 왜? 제자가 뭐예요? 내가 통치하던 내 왕국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는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자기 왕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 왕국이,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 왕국이 세워지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왕국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 왕국을 내려놓는 게 힘들다는 거죠. 부자가 왜 천국 가기 어렵습니까? 이 개념은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통치, 소유냐 통치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포인트를 소유에다 두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교회는 장로 되려면 뭐 하려면 헌금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를 통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부족한 게 뭐냐? 십계명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게 뭐냐? 지금 너를 주관하고 있는 통치가 누구냐? 그게 너는 지금 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돼야 구원이고 영생인데 지금 너를 통치하고 있는 건 너야. 이게 바로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송하다, 너는 십계명 열심히 지켜도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얻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주권의 문제다. 누가 다스리냐는 거죠. 구원? 말씀 많이 배우고 제자연과 몇 기 하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사람이 부족한 거는 십계명도 지키고 다 나름대로 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진짜 구원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내 주권이 아니라 내 맘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지고, 요게 돼야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알고 깨닫고, 얘네들 왜 안 오냐? 지금 몇 시인데 안 와? 어? 빵 먹고 있다고? 빨리 들어올지어다. 혼나야겠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일 잘하는 분 많아요. 교회에서 일 잘하니까, 야, 이 사람은 일 잘하니까 장로감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일 잘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은 여러분 그 사람의 복음을 통해, 아, 지금까지 내가 다스리고 내 삶의 주권자는 나고 삶의 왕권은 내 왕권이야, 문은수가 다 하는 왕권이야, 이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 깨닫고, 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한다.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에겐 자꾸 자기 왕권이 드러나요. 뭐 때문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게 자꾸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볼 땐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소유가 버리기 아깝나?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래, 베드로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딱 했더니 153마리 잡혔어요. 그것도 막 이따시만한 물고기. 두 배에 실었을 때
여러분 가득 채워져서 막 배가 가라앉을랑 말랑할 만큼 잡았어요. 대박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죠? 바로 여러분, 이것은, 이 소유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얻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면 주님이 부르실 때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소유를 주님이 부르실 때 과감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얻었기에, 내가 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 속에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꿔봅시다. 자, 윤 장로님, 장로님이 지금 뭐 한 달에 500을 받고 산다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달에 5억씩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벌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153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놀라운 대사업가가 돼버렸어. 그러면 고백이, 하나님, 나는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 속에 눈물이 피 돌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강해진다면, 장로님,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윤 장로야, 너 이것을 위해 헌신해라 하면 장로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동과 간증과 역사가 있으면요, 이건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 왕권으로 가끔씩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면요, 단돈 500만 원도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권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라는 왕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이라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그들에게 있는 그들, 그래서 그 주님이 얻게 하시고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고백한 그들 가운데는 주님이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버린 자는, 버린다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 기부하면 다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여러분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해 버린 자예요?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주님의 다스림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가 없어야만, 청빈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얘기죠, 그 얘기. 정말 이해되신 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다윗이 돈이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왕이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부자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에게 나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겉모습이요, 와 목사님 너무 잘해, 근데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왕권, 주님의 통치 받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고 교회도 다 내가 왕으로 해, 주의 음성 다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해, 이 사람 지옥 갑니다. 돈의 개념, 소유 개념을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자야, 너는 누가 다스리고 있냐? 너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를 바꾸란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형상 담기도 어렵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얻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럽고 주님 은혜만 감사할 뿐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청빈이 아닙니다. 가난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얻은 부는 자기 게 아닙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자기가 실력 있어 낳았어요? 이상하네 반응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네? 아브라함이 자기가 실력 있어 낳냐고요? 누가 주신 거죠? 100세 어떻게 낳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뿐이고, 주님이 부르시면 원하는 대로 좌하고 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왜 바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나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 나눠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능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부자는 자기 열심으로 본 것이고 내 것이죠.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고 내가 왕이고 나의 통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영생을 원하는데 영생의 비밀은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영생은 통치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고 아파트 좋은 데 살면 지옥 갑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의 부를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교만한 것은 최고의 나쁜 죄죠. 때로는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돼서 가난이 내 의의가 될 때 있어. 나는 이렇게 양복 하나로 살아, 나 이거 신발 하나밖에 없어, 이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박수 3번 시작. 커피 그렇게 마시고도 졸면 어떡해요? 가난이 내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과정이고 배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잘 살기 원하고 부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죄 지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가난은 기독교의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 가난한 자가 청빈이 최고라고, 그리고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장로님들은 가난해져야 되고, 이거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축복을 받으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야, 내가 너에게 많이 줬지. 그래, 맞아요 주님. 너가 얻을 수 없는 건 내가 주었지.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것 좀 많이 좀 헌금 좀 해서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주님, 수신이가 주님인데 주님이 원하면 언제든 드려야죠. 주님이 다음에 더 주실 건데요 하고 얼마든지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물질도, 내 시간도, 내게 있는 에너지도 주님에게 주권이 있어서 그분이 요구하실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신앙이고, 그렇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부자에게 물어본 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너였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다 팔아주는 말은 뭐예요? 너가 통치하는 것을 한번 내 통치 받아봐. 주님이 다 팔아주는 자만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 한번 내 말 들었고 순종해봐. 내 통치 받나 안 받나 한번 보자. 다 팔아줘봐. 너 새벽 예배 한번 나와봐. 절대 못하겠는데, 커봐, 너는 네가 통치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 통치하느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삭개오가 왜 구원이에요? 기부, 여러분 전 재산에 기부 반하면 하나님 다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드러난 열매고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다스리던 것이 돈이었는데 이제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권을 가진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본인 스스로 말도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겠대. 그러면 남들이 그럼 나도 소유의 절반을 가능한 나눠주면 그러면 나도 구원받나? 그게 아니에요. 본질 속에 어떤 것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 속으로
복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다스렸고 내가 운전대 잡고 했지만 이게 구원 못 받는 비결이었구나.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거고,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결정적으로 부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웠던 이유였구나. 그렇다면 나도 영생을 사모한다면, 그래, 지금껏 내가 통치하고 내가 왕이고 나의 왕자와 왕권을 지금 내려놓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지배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예의하고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